저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 함께 읽은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임의로 그러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기도의 방법,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마도 여러분들 가정집에도 이 족자가 붙어 있는 집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서 한 가지 그 예화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어떤 예화인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밤중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친구가 벗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떡 세 덩어리를 구워달라는 거죠. 떡을 빌리러 왔다.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오늘 1부, 2부 말씀 전하면서 예전 제 기억을 떠올리며 예화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자관에 계신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저희는 밥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목자관에 서로 가깝게 지내니까 밥이 급하게 떨어지면 빌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과거에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외할머니 댁에 가 있을 때 보면 어릴 때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때 보면 이웃집에 계신 아주머니가 밥을 빌리러 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아마도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오나 하면 성경에는 멀리서 여행 중인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떡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요즘 같으면 전기밥솥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냉동실에 밥 얼려놨다가 급하면 녹여서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밥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밥을 하기도 어려웠어요. 미리 쌀을 씻어놔야 되고 불려놔야 되고 또 밥을 해도 밥하는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뜸 들이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배고파서 먼저 먹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야, 뜸이 안 들어서 기다려야 된다. 밥을 먹는데 굉장히 오랜 인내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지어 놓으면 보관도 또 어려우니까 겨울철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관했나요? 과거에는 아랫목에다가 밥 공기를 묻어둡니다. 근데 밥 공기를 묻어둬야 되니까 그 이불을 덮어두고 묻어두려면 예전에는 가정집에 밥 공기에도 다 뚜껑이 있었어요. 요즘 식당이나 가야 공깃밥 주문하면 뚜껑 달린 밥 공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밥 공기도 왜 이렇게 컸는지 몰라요. 이렇게 큰 그릇에 아버지 것, 어머니 것, 또 자녀들 것 따로따로 담아서 그걸 아랫목에 묻어뒀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또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주어진 분량으로 밥을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시거나 혹은 저녁을 드시고 오신다던 아버지가 일정이 바뀌어서 일찍 오시면 급하게 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옆집에 가서 밥을 빌리곤 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식사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깊은 밤에 찾아와서 떡 세 덩어리를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여기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게 7절에 있는데요.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느냐?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떡을 구워줬다라는 거예요. 왜 구워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우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친구니까 그래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더 괘씸하죠. 야, 너 우리 집 나 불면증 있는 거 모르냐? 우리 애들 한번 깨면 잠들기 어려운 거 모르냐? 친구라는 녀석이 그것도 모르고 이 시간에 두드리냐? 친구 우정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간청하기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준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9절 10절 말씀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너희도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방법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 뒷부분에 더 중심을 두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생선이 아니라 뱀. 어떤 분 또 이런 뭐라 그러죠? 좀 짓궂은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생선보다 요즘 뱀이 더 비쌉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약재로 쓰는 그런 뱀이 아니라 살아있는 독이 있는 무서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뱀을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걸 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요즘은 알도 그냥 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계란 중에 농약 친 계란 또 피해야 되고요. 뭐 피해야 될 게 많아요. 그중에 가장 좋은 계란을 알을 아마 자녀에게 주지 알을 달라는데 독이 있는 전갈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또 몰라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지.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가서 살다 보니까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악하게 남을 해야 될 때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아마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왜 어머니와 딸은 어디 가고 아버지와 아들이냐. 물론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20세기 후반 정도에 들어서 벌써 좀 된 이야기죠.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여성 신학이 발전하면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여성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좀 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운동이 많이 생겨서 여권이 신장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하는가?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거나 또 우리 가족을 어렵게 만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는데 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진 상처 입은 여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겠다. 이제 그런 운동이 사회적으로 있었어요. 물론 보수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는 아니 성경에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됩니까?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런 입장을 이해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성별이 있으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나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권위를 세워주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강한 아버지의 모습도 있으시지만 한없이 자애롭고 한없이 품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성신학자의 입장은 아니더라도 어머니든 아버지든 여하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바라본 것은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저는 법제적 관계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법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는요, 우정이라고 아무리 오래된 친구여도
의를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친구 간에 절교가 가능해요.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설령 부부라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여러분,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부부가 남이 되기도 해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의절하고 지내도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 내가 누구의 부모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법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마음대로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한 법제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창조론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갈 때 질문이 많아져요. 저희 집 꼬마 아이들도 6살 쌍둥이들인데 얼마나 제잘제잘 질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피곤합니다.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제는요 6살 정도 됐다고 아빠의 답변을 의심합니다. 진짜예요? 그러고서 제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엄마한테 가서 확인하고, 유치원 가서 확인하고, 아빠 그거 아니라는데 따지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다른 종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은 외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건 왜 이래요? 이건 뭐예요? 외부에 대한 질문이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어렵게 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존재를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셨고, 또 어떤 답을 얻기도 하셨지만 그 답이 아니었구나 다시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길거리를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고, 처음 보는 사람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은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알겠습니까? 우리 한기채 목사님쯤 되면은 저는 성결교단 한기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김찬홍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요, 한 마을에 태어나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 저는 어느 집안에 누구네 집 몇째 아들 몇째 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존재가 설명이 됐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많은 경우 자신의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회사를 다닙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모든 관계들은요, 한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더 이상 그 자리를 통해 자기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고 나시면, 퇴직하고 나시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 예전에는 그 명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이, 내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이, 사무실의 내 자리가 나의 존재를 설명해 줬는데, 퇴직하고 집에 들어와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내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이 흔들리고 희미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떠나가고 나서 이제 내가 장성하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것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나의 존재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런 고백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이 땅에 그렇게 스쳐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의 존재를 의심할 권리가 없어요. 허무감에 젖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참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아무래도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예화가 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마트에 갈 때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너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장난감 코너입니다. 거기에 두 아이를 풀어놓고 자, 다 사주진 못하지만 구경이라도 실컷 하고 집에 가자 해서 제가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한켠에 서서 아이들이 뭘 관심 있어 하나, 뭘 좋아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제가 난생 처음 보는 한 꼬마가 제 바지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제가 거기 서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러나, 길을 잃었나 쳐다봤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데 제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옆에 있는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강한 힘으로 저를 땡기는지 제가 하마터면 사줄 뻔했어요. 이 정도는 너무 그래도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는 사줄 수 있겠다.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간곡하게 아이가 사달라고 그 귀여운 눈으로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제가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은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낯선 사람이 뭐 잘못 사줬다가는 오해를 삽니다. 우리 애들도 못 사주는데 제가 그 아이를 사줄 수도 없었겠지만 사준다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 너희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라, 너희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라. 제가 달래서 겨우 떼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언제나 먼저라는 겁니다. 자녀된 자가 구할 때 주시는 거고요, 자녀된 자가 와서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거지, 아무나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원리, 기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뒤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제가 요즘 기도원에서 그 주중 집회 때 에스라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또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까지 이어서 강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인데,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 내용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오랜 포로 생활,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랜 포로 생활, 나라를 잃은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70년이나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특별하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노예와 포로로 70년을 산 겁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한 36년 있었으니까 한 그 2배의 시간을 포로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거죠. 70년간 버려져 있던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에스라서, 그리고 이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한 100년 정도 걸친 이야기인데 내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또 방해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그걸 다시 수십 년간 노력해서 그 성전 공사를 이어가고, 성전만 재건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비로소 예루살렘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70년이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율법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면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의 그 실정을 통해서 일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아무 힘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언제 다른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앞길을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다른 걸 제쳐두고 성전을 지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니까 당연히 성전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겠지. 그것도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무엇보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회복하는 데 열심을 내었을까요? 왜 거기에 생명을 걸었을까요? 그들은 오랜 그들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서, 열왕기서의 많은 왕들이요, 여러분 그냥 살다 간 인생들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그 왕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국력을 키워보려고,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힘을 쓰고요, 정치적으로도 힘을 쓰고, 국력을 기르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멸망합니다. 철저하게 멸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구약의 많은 성경에서 그 부분들을 선지자들이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했어요. 오늘의 말씀의 근거에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애써 보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오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으며 그들이 그것을 배운 거예요.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정치는 좀 나중에 해도, 경제는 좀 나중에 해도, 또 국방의 성벽을 짓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성전과 예배를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간절한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를 아까 잠깐 보니까 예배 에티켓 운동 캠페인을 종안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바람직하고 역시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캠페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 이 에티켓을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캠페인을 벌여야 될 정도로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를 잃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반성도 저부터가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예배자는 예배자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앞에서 지금 젊은 목사가, 부족한 사람이 한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자다움이 이 1시간 동안에 있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처절하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벽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때 그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으로 얘기할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믿음의 2가지 종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2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죠,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와닿지 않아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어떤 것을 믿게 되나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바꿔 말하면 뭔가를 요구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요, 요즘은 그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보통 아버지들이 바깥 일을 하고 돌아오시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시면 저녁 때 집에 와서, 그때는 이렇게 외식이 흔할 때가 아니니까 항상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조금 퇴근 시간이 늦으신 날은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여보,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보통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들 참 대단하신 게, 어떻게 그 퇴근 시간 맞춰서 항상 뜨겁게 찌개랑 국이 준비되어 있고 밥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딱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아버지께 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예요? 밥을 구하면 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은혜였습니다. 가서 여보 나 밥 줘. 저도 학교 다녀오면 엄마 배고파 밥 줘. 구하면 밥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니까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늘 그렇지 못하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경우로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어머니께 잘못했어요. 학창 시절에 뭐 잘못할 게 크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적표 나온 날 성적표를 다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그날은 문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 밥 줘 그 말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문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도 아니에요. 그때는 어머니. 그럼 보통 엄마들이 눈치채죠. 얘가 뭔가 잘못을 했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옵소서.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한참 뭐 야단 맞고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배는 안 고파? 밥은 먹었어? 아니, 못 먹었죠. 염치가 없으니까. 그리고선 겨우 식탁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지 못하면 구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뭔가 허물이 있으면요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데 제일 큰 걸림이 뭡니까?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 시간에 많은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한 주간 살았던 내 모습을 내가 아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 몰라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짓고 그런 허물을 가지고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구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자녀로서 요구할 건 요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아들 녀석이요. 좀 딸에 비해서 지금 딸 아들 나누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딸에 비해서 좀 실수가 많아요. 야단을 많이 맞아요. 저한테 6살인데 제가 좀 엄해서 그런지 야단을 많이 칩니다. 근데 야단을 치면은 또 눈물도 많아서 얼마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러겠대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한참을 야단 쳤는데 야단 다 맞고 눈물이 마르기도 해요. 눈물 훔치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아빠 나 배고파. 그래? 그럼 어떻게 애가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니까 먹지 마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 배고파 뭐 먹고 싶은데 치킨이 먹고 싶어. 좀 전까지 야단 맞았는데도 뭐가 먹고 싶은지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 이 녀석 하면서도 또 치킨 사서 주고 싶은 게 그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건 회개하십시오. 용서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든지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뱀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뱀을 달라고 그래도 생선을 주십니다. 뱀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좋으냐 그걸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받은 게 있으시면 여기에 뭔가 뜻이 있겠지.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셨다는 섭리가 있겠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응답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도 의심이 생깁니다. 응답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학생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때까지는 산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몇 더하기 몇은 얼마고 뭐 구구단만 외우면 웬만하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딱 들어가서 수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수분해가 뭐 어떻게 되고 함수가 어떻고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내용은 알겠어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 논리는 이해를 했는데 이상하게 시험 보면 제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수학 점수가. 그래서 1학년 때 고민을 하다가 2학년이 돼서 수학 선생님을 새로 만나서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선생님께서 혹시 여기도 자제분들 가운데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문제풀이 노트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스프링 달려있는 연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하루에 수학 문제 20개씩을 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20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수학이 어려운데 20개씩을 어떻게 풉니까? 제가 못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으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걸 해도 되니까 네가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걸 풀어와도 되니까 무조건 20문제를 풀어와라. 대신에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그거를 매주 저한테 검사를 해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고 공부해야지 아는 걸 왜 자꾸 풀려고 그러나. 이게 무슨 운동처럼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근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의 권위를 잘 따랐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쉬운 문제, 어떤 날은 너무 바쁘니까 정말 쉬운 걸로만 20개 골라가지고 대충 막 15분 만에 풀어가지고도 해간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제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어찌됐건 제가 원하던 결과를 얻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풀이 노트를 그 선생님하고 헤어진 다음에도 고3 때까지도 제가 그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공부 되게 잘하셨나 보다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님 영어 점수는 어땠어요? 국어 점수 어땠어요? 물어보시면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학 하나만큼은 제가 그 선생님 만난 덕분에 전교에서 1, 2등 하는 정말 서울대 가고 이런 친구들하고 제 수학 점수는 늘 같았어요. 수학은 정말 잘했습니다. 왜요?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아마 요즘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쉬운 문제 20개씩 풀어와라 시켜도요, 학원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시키면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는데요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는데요 아빠, 그러면 아빠 된 제 입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 모르는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지 아는 거 백날 풀어봐야 그 실력이 늘겠냐? 아빠가 선생님한테 전화해 줄 테니까 너 그거 못하겠다고 얘기해라.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제자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학생다움이 없어요. 선생님 말에도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학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뭘 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교육이 들어갈 수 없어요. 지식이 전달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믿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떠한 것이든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인내하며 사고 용서하고 살고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과자 한 봉지 뜯어서 먹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을 나눠주라고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눠 먹어라. 안 나눠 먹습니다. 얘네들이. 목사 아들, 목사 딸이면 나눠 먹을 것 같죠? 안 나눠 먹습니다. 이거 나눠 먹으면 나는 조금밖에 못 먹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나눠주면 아빠가 2봉지 사줄게. 저를 믿으면요, 나눠주는 겁니다. 제 말을 못 믿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눠줘요. 아빠가 그래놓고 안 사주면 어떻게? 안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약속이 중요해요. 말한 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의 말에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면 그 아이는 나눠줍니다. 희생같이 보이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이 아이는 왜 나눠줍니까? 그러면 한 봉지 나눠 먹고 2봉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남는 장사.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했다. 아버지를 믿는 그 자녀다움이 그 아이로 하여금 자녀다운 삶,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 신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린 너무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더 중요한 건 존재의 물음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내가 헌물을 얼마나 드렸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분이 빠진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헛된 봉사요,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살아간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억지스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2박 3일 지난 주간에 경주로 휴가를 좀 다녀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아이들과 모처럼 긴 시간을 보내는데 제 아들 녀석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제가 야, 이 녀석아, 너 왜 그렇게 걸어? 뒤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제 옆에서 아내가 한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딱 저렇게 걸어.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걸으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야, 이렇게 걸어, 다리를, 보폭을 이렇게 하고.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걷는 모습으로 우리 아들이 걷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얘는 김찬호 목사님 아들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 계셔도 괜찮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입양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녀를 데려다가 내 핏줄이 아닌데 자녀를 삼은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삼아 놓으면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간증처럼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처음에 데려왔을 때 우리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애가 불편해하고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지나서 이제는 이 아이가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고 우리가 본인을 사랑한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자신의 요구사항도 이제 자신 있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2, 3년 지나니까 이제야 우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 온전한 자녀이지 못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은 편안하게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참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행위가 아닌 존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느냐에 집중하시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가? 그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나는 정말 참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